여러분, 기독교 문제 많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결혼 관련해서 많이 서칭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혼 기피 대상 1순위, 남자가 뽑는 결혼 기피 대상 1순위, 여자가 뽑는 결혼 기피 대상 1순위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에요. 충격적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가 연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밖에서는 평가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지금 사회에서 평가가 완전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분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제 사회에서 평가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셀림 교회 혹은 이제 이 전주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한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요 뒤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계신가요? 말씀해 주실 분. 여러분들 기독교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현실에 대한 큰 착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거죠? 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기독교가 비합리적으로 여겨지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생각해 본다면, 다원주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는 비합리적이고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무신론자가 말한다면 그것조차 이성 만능주의에 빠진 근대적인 사고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죠. 뒤에 근데 손든 거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시죠?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왜 기독교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개토처럼, 이익집단처럼, 내지는 친목도모처럼 그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왜 그러는 거냐? 오늘 제가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면 다 기독교 전통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끌고 나갈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결론은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 전통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즉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방식은 기독교 전통으로 돌아가 보는 일입니다. 기독교 전통을 연구해 보는 일입니다. 이거 없이 참된 기독교인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철학 얘기를 했다면 좀 역사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고대에는 신성한 것들로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산들은 신성한 산이라고 불렸어요. 올림포스 산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리고 신성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건물. 그래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신전. 그죠? 신성 건물. 그래서 들어갈 때 뭔가 이제 물도 뿌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건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특별하게도 자기만 신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죠? 그 고대 로마에는 어떤 직책이 있었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따라해볼까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라틴어거든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직책은 신성한 직책으로 여겨졌는데 뭘 하냐면 달력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 노는 날인지 어느 날이 축제일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어떤 직책을 하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특별한 사람들, 신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축제일을 관리하고 특별한 제의를 드리며 그래서 신성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대에는 신성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두 신성하다고 생각했냐면 저 이 국가를 덮는 하늘도 신성하다고 하고 태양도 신성하다고 하고 때로는 동물도 신성하다고 하는 이것저것 신성한 것들로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는 별로 없었어요. 다 신성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시절이 고대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것의 반대말은 뭐냐면 세속적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누가 결정했을까요? 당시 지배자가 결정합니다. 이거 신성한 거야, 이거 신성한 건물이야, 이거 신성한 형상이야, 이거 신성한 사람들이야, 저거 신성한 산이야, 저거 신성한 태양이야, 이거 저거 세속적인 거야,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지배자가 결정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신성해서 신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지배자가 남들을 지배하고 싶어서 신성한 것들을 이것저것 만든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를 알고 있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 어때요? 출애굽 시절의 그 파라오 말입니다. 원래 개구리는 신성해요, 안 신성해요?
개구리를 누가 신성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파라오가 어떻게 했냐면 개구리 신성한 거야. 그래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찬장에도 열고 서랍에도 열면 개구리 나오고 다 개구리 천덕거리가 되잖아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그게 파라오에 의해서 신성한 영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배자들은 항상 신성한 것들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절 속에서 야, 그거 개뿔 신성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이거 신성한 거야 저거 신성한 거야 이거 말할 때 그거 신성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어떤 문헌을 제가 문헌학자인데 고대 어떤 문헌을 들여다봐도 고대 근동의 문헌들은 신성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늘은 신성한 거예요. 하늘은 신이에요. 하늘만큼 신성하다고 모든 고대 문헌들이 공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은 하늘 신성한 거 아니고 그냥 피조물이거든 이라고 시작하는 고대 문헌이 있어요. 뭐게요? 그렇죠. 창세기를 포함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고대 문헌이 그거 신성한 거 아니거든 피조물이거든 이러고 시작을 해요. 또 어떤 고대 문헌이 있냐면 당시 고대 국가들은 바벨론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고대 제국이라 부르는 국가들은 우리 국가는 신성한 국가들이야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어떤 독특한 전통에서는 그거 고대 국가 신성한 거 아니야. 부러지는 갈대 지나지 않고 하루아침에 멸망할 거고 그거 의지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들이 어디에 써 있냐면 예언서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책 안에 쓰여 있습니다.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이집트도 신성한 국가가 아니라는 내용이 저 예언서에 쓰여 있죠. 그래서 저 율법과 예언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 전통은 이상한 전통인데 어떤 전통이냐면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비웃는 전통입니다. 다시요. 저 율법과 예언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 전통은 신성한 것들을 비웃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구약 성경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노골적인 구절까지 있냐면 아예 비웃어버리죠. 신성한 것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나머지 신성하다고 말하는 거 피식 비웃어버리는 전통이 유대 전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불러보려고요. 유대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면 따라 봅시다. 비신성화 뭐라고요? 말이 조금 어렵죠. 비신성화. 신성한 것을 그거 안 신성한 거야 라고 말하는 전통이라서 유대 전통은 비신성화 전통이에요. 그래서 저 비신성화 전통, 유대의 비신성화 전통을 누가 바통을 넘겨봤냐 하면 기독교라 부르는 전통이 넘겨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전통 타령하는 줄 알겠죠? 우리 앞에서 전통의 차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본 거예요. 전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통을 알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영상으로 남을 거잖아요. 두고두고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해서 보고 이 내용이 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대머리가 누구냐면 바울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잘 갈무리 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비신성화 전통이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 특별한 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시간을 신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고대 일반화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래요? 그거 신성한 거 아니야.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니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냈는데 니네가 자꾸 특정 시간을 신성하다고 여기면 내가 그때까지 전했던 복음이 헛수고가 될까 봐 걱정된다 라고 말했던 게 갈라디아서 4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사도들은요 어떤 걸 계승하는 거냐면 비신성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신성하다고 말하는 뭔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식하고 비웃어야죠. 누군가 뭔가 신주단지 무시하고 있다면 피식하고 비웃을 필요가 있죠. 우리는 비신성화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
비신성화 전통을 계승하는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기독교 전통은요, 비신성화 전통을 계승하는데, 일단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요, 특정 인물만 신성할 수 없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인물만 신성할 수 없고, 기독교 공동체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신성하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제고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만 사제고 너는 사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나만 제사장이고 넌 제사장이 아니야 말할 수 없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제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만 신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성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전통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신성한 제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이 영원한 제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특정한 신성한 제의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메시아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제사를 처리해버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특정 제사를 또 신성하게 만들고 도입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만 신성할 수,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 적절하지, 특정 시간, 특정 달, 특정 절기 그것만 신성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그리고 특정 공간만 신성할 수 없어요.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에 가득 계시기 때문에 이 공간만, 내지는 이 건물만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요, 거룩이라 불러요. 거룩. 여러분, 거룩함과 신성함은 다른 거예요. 고대 로마 사회는 신성한 것들 잔뜩 만들었지만 거룩은 뭐냐면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것들로 가득한 로마 사회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건 그런 신성한 것들 가득한 거 비웃고 다른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속적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성한 거 아무것도 없어, 세속적인 거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독특한 거예요. 고대 로마 세계 속에서 희한한 삶인 겁니다. 이것저것 다 신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신성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신성하다고 말하는, 창조세계 전체가 신성하다고 말하는 이상한 삶의 형태가 거룩이고 그것이 기독교 전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성하다고 이것저것 말하는 거랑 거룩이랑은 다르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을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타락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근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냐면, 여러분, 1세기가 기독교 전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다운 것을 찾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반드시 1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1세기 안에 여러분들이 누군지가 쓰여 있고 1세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길이에요. 1세기 예수와 사도들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1세기 예수와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렇게는 신천지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개신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해나 마나한 말이 돼요. 사람에게 찾는 거 아니에요. 1세기 예수와 사도들의 전통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세기 시절 여러 공의회들을 거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단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은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유대적이거든요. 구약 성경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사도들도 유대인이죠. 유대인 빼놓고는 기독교 전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세기부터 유대인들을 다 기독교에서 몰아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구약 성경의 풍성한 이야기를 보지 않고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 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게 만연했던 시기가 4세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구약 이야기, 예언 이야기 이런 것들보다는 철학적인 내용 가지고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던 시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요한 크리스토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시절 사람인데 유대인 논박함 하면서 유대인과 단절했고, 이 사람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회당에도, 유대인 회당에도 들어가면서도 기독교인이었죠.
그 사람들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인 거 가능한 것인데 저 때부터 4세기부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일 수 없다는 단절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후 380년이 되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로마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뭐 깊은 회심을 갖지 않더라도 로마 시민이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깊은 회심의 경험 없이 자신들의 이교적인 습관을 포기하지 않은 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온갖 이교도 관습과 섞여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기독교 문화는 유대적인 전통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로마 제국과 익숙한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4세기부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중세교회 건물이죠. 교회 건물을 들어갈 때 누군가가 성수로 몸을 뿌리고 씻고 그 교회 건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건물을 신성한 건물로 만드는 거야, 안 만드는 거예요? 그죠? 본인 가정집에 들어갈 때는 성수 뿌리고 그러지 않을 건데 중세 시대에 살던 어떤 사람이 교회로 들어가면서 성수를 몸에 뿌리고 나서 교회 건물로 들어가야 된다고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교회 건물을 다른 여타 건물과 다른 특별하고 신성한 건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교회의 전통은 비신성화의 전통인데 그 비신성화의 전통과 역행하는 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전 비슷하게 됐습니다. 교회 건물이. 이 4세기부터. 그리고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 나는 신성한 사제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안 좋은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평신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평신도. 여러분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신약 성경에는 평신도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는 있어요. 성도, 거룩한 사람은 있습니다. 평신도란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사제 그룹과 일반 신성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룹으로 나눠지기 시작했던 게 아주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하냐면 각종 기독교 축일들과 절기들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런 달력에서 축제일을 결정하는 로마 직책 기억나세요? 뭐였죠? 막시무스는 기억났어. 그 앞에 하나 또 있어요. 폰티펙스 막시무스였죠? 이게 로마에 있는 직책입니다. 목교관이라고 번역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여러분 근데 폰티펙스 막시무스 요새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교황이라고 번역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황이라는 직책은 원래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직책이에요. 그 직책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만 읽어봐도 기독교회 안에 형상들 세우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10계명 1이 뭔데? 나 왜 다른 섬기지 말고 이 뭐예요? 형상들 새긴 거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독교 안에 형상들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유대 전통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4세기부터 저런 형상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는 거 어렵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비신성화 전통이었던 유대 전통이 다 흐려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성한 로마 지역이라고 말하는 우리 로마 지역이 그래도 가장 신성해라고 말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생겨났죠. 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교인들도 우리 형제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같이 우리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아프게 돌아보면 우리가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문제들, 비신성화 전통이 흐려졌던 아픈 역사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천지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했잖아요. 신천지는요 비신성화 전통을 완전 깨버린 그런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을 뭐라 부르냐면 성전이라 부르거든요. 거기서 이만희 씨만 특별한 신성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인데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로마 제국 보여드린 거죠. 이게 4세기 이후 교회의 모습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진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의 비신성화의 전통에서 벗어나 신성한 것들을 도입하고 규정하기 시작했던 역사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좋은 전통에서부터 금방 벗어났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이후 4세기부터 7세기까지 뭐가 되냐면 게르만족이 로마로 엄청 유입이 돼요. 근데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로마로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게르만 족속들 다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다 기독교인들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저 게르만 족속들 다 무질서한 이교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질서한 이교도들을 기독교인 만들려고 당시 교회가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도덕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착하게 살아야 기독교인이야, 이런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착하게 살면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근데 착하게 살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기부터 기독교식 도덕교육이 착하게 살면 된다는 내용이 이제 이교도들에게 교육됐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10세기에서 13세기 되면 기독교가 변형된 형태를 갖게 되는데,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성한 것들이 잔뜩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절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냐 하면, 들어보셨어요? 십자군 전쟁이 이 시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기독교회가 전통으로부터 되게 빨리, 그리고 되게 멀리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변형된 기독교가 유지되다가 14세기, 15세기 되면요, 온갖 부도덕함들이 다 중세 교회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봉건 영주들은 맨날 싸워요. 이때 100년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웠어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그리고 마술, 주술, 총언제, 음산한 미사, 루시퍼를 찬양하는 일, 이런 거 벌어지고 기독교 안에서는 신비주의 이단들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더 강력한 도덕교육으로, 더 강력한 제도로, 그렇게 더 강력한 권위로. 그래서 교황들이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부패한 성직자들 단죄하는 거 엄청 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벌어진 게 도덕 강조가 되면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너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렇게. 순종 아니면 큰일 나.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묻진 않을 겁니다. 도덕 체계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것에 순종을 강요할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될지, 이게 왜 나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시 바울을 소환했는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 드러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드러나셨는데 인간의 어떠한 도덕에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들어맞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체계에도 안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건 도덕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전통은 주구장창 얘기해 왔었는데, 이 전통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법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받는 게 참인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 아니고 성령을 통한 계시라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인간의 어떤 곳에도 짜맞출 수 없는 그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야. 도덕 아니고 성령이야.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거, 도덕이 요구하는 거,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도덕도 있고 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덕과 법은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항상 말해왔습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허위가 드러날 뿐이라고. 선하게 살려고 애써봤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강조해왔죠.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만이 그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오랫동안 착하게 살면 장땡이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전통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1세기 예수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독교 전통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사이비 이단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의 토대 위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까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전통으로부터 왜, 어떻게, 언제 멀어졌는지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반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전통을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저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됐다고 유대인으로서 하는 내부 고발을 성경에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시요. 유대인이 내가 속한 이 유대 사회가 잘못됐다고 이 내부 고발을 시행하는 것을 성경에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말을 받아서 이 유대 사회가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 이방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그 유대 사회에 속한 유대인이 하는 내부 고발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힌트 드릴게요. 예자로 시작합니다. 예. 또 힌트 드릴까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범죄하고 있다고 이 유대 사회에 대한 내부 고발을 예레미야가 하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정답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예언은 우리가 속한 전통을 돌아보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내부 고발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잘못한 놈입니다라고 제가 저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회개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은 예언과 회개입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긴 이야기 한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1세기 예수와 사도들의 전통으로부터 금세 멀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 전통이 아니라 히랍 철학 중심으로 성경 보고 온갖 신성한 것들을 다시 교회로 다 끌어들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현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신성한 것들을 도입한 게 있는지 없는지. 거룩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오랫동안, 이 사람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가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거 우리의 전통과는 상관이 없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저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 유대 전통이 철학으로 대체되고 이교의 신성한 것들이 다시 교회로 유입될 때 교회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냐면, 이제 여러분 아는 사람 나올 거예요. 15세기 되면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부터고요. 저 사람은 여러분과도 아주 관련이 있는, 여기 칼빈주의 전통에 있는 교회니까, 장로회 교회니까 깔뱅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해결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전통을 새롭게 하는 숙제가 오늘 우리 손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결론 이겁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이제 제가 내려갈 건데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외에 그거 신성하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인데 신성하게 취급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확인했었던 것들이 혹시 현실 한국 교회 안에도 남아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봐서 반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참 나눴어요. 신천지 경험했던 분들, 내지는 한국교회를 경험했던 분들이 다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이 얘기를 나눠요. 신천지 비판을 한참 하다가 우리가 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국교회 비판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 비판하면 제가 교인이다 보니까 불편했어요, 처음에.
근데 깨닫게 됐습니다. 아, 예언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구나. 한국교회에 대한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 몫이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전통에 입각해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단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구나 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전통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AD 1세기 메시아 예수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이게 기독교 전통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의 몸이 새롭게 됐듯이 우리 역시 새로워질 것이고 우주 전체도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던 것이 1세기 기독교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교회에 가서 제가 물어보면 교회 전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하는 교인들을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교회 출석 꼬박꼬박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내가 속한 전통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스스로 찾고 규명하셔야 되는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시대의 과제예요. 이 진흙 같은 세상 속에 연꽃을 피워놔야 되는데 그 연꽃은 메시아 예수의 위대한 사역으로 시작된 1세기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 1세기 기독교 전통을 소개할 수 있는 이 진흙탕 같은 세계 속에서의 연꽃들이 저는 교회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간 우리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십시오. 제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전통에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교회다움을 옛 이야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